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때로는 원망이 있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 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는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한 하나님임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 좋은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잘 안 돼요. 좋은 거,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았던 거,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았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어느 연예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는 토설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토설하지 말고 그냥 좋았던 것만 얘기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순서가 있다. 서신서에 나온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가족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밖의 관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태현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뭘 얘기를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부대낍니다.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악역 전문 배우이기 때문에 그건 일이라는 거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삶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생각해야 된다.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죽은 영혼은 떠들어요, 조용해요, 어떤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절부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뜻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활동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로 표현하면 뭐예요?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른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법이 누구를 따르게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어요. 3절에서는 그 원수를 뭐라고 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왜?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과 감정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대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럼 변화됩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덕을 베풀어야지, 이 생각을 하기만 해도
우리의 언어와 행동의 삶에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단어는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이때 창조하셨다는 개념은 그냥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럼 부모의 마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에 쓸 수 있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면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긍휼을 어근을 찾아보면 여자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산모들이 자기의 자궁에서 나온 아이를 바라볼 때 어때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이 무언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우리는 나 죽었어 하면서도 옛자아가 계속 올라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지만 여전히 왜 그래요?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 육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몸.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육체는 구원받을 존재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로마서의 표현을 하면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죽을 몸도 구원받느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활해. 우리는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그러면 부활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냐? 시상식장 자리예요. 요새 시상식 하는 거 많죠? 연예인들. 난 여러분들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TV도 안 보고 오로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누가 상 받는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그 자리에 무슨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점수 딸 일, 내가 하나님께 점수 따야지,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받을 걸 못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상받아야 되는데 뭐 안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도 그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생각하면 속이 쓰려요. 나는 지금 너 때문에 힘든데 너는 두 팔 벗고 아주 잘 자고 아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이런 고통을 겪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왜? 그런 역학관계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러면 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게 뭐냐?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면 달란트 빚진 자를 보면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지.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좀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 관계 때문에 또 그런 억울함이 또 올라오고 그래요. 이게 대부분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더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거 이해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관리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이 구절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영혼과 골수를 쪼개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공급을 받고 우리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도록 또 결단하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어요. 함께 6절에 보니까 부활시키셨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부승, 그전에는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에베소서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예수님의 십부승이 오늘 나의 십부승이 되게 해주세요. 이 문장 하나만 여러분이 선포해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재미난 건 제가 이제 외치고 막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쪽에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져서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인사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를 또 씻어내고 이미 씻어졌어요. 그런데도 또 그게 자꾸 생각나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신 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공급받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다?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서도 다 태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생각들, 그거를 다 태운다, 태워주신다. 예배로 하나님의 태워주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금처럼 단련돼서 나아가는 방법들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레이기에서 정신이 뭐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예배 대신에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으뜸을 받으세요. 최고를 받으세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셨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최고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죽고 오늘도 배우자가 살고 자녀가 살고 나 때문에 이웃이 살고 나 때문에 선교의 회원이 속도원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찬송 많이 하잖아요. 복음상 가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했어요. 율동하면서 막 자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 자비 긍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오늘 로마서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원어적으로 그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천국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과 삶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다. 감사가 막 넘쳐요. 이때 감사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샘물에서 그냥 뭐 물이 솟는 것처럼 그게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게 가끔 끊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건에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데 그거 신기해요. 그냥 이 안에서 샘의 원천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감사가 그냥 나와요. 그냥 우리 인간은 그게 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게 또 문제예요. 그럼 그런 거를 왜 체험을 시켜주시느냐? 체험을 통해 우리는 생사하복을 놓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느냐? 너희가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살기 위하여 뭘 택하여?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자리는 천국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먹고 사는 문제도 기도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주관이 되고 첫째가 되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하위적인 개념의 복은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뒤돌아봤더니 저는 야곱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야, 지금부터 나는 염소는 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롱다롱진 것만 자기 거라니까 아롱다롱 된 것만 보여주고 그런 쪽에 음식물만 그렇게 애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우리 삶의 형태에 필요하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에서도, 영의 전쟁에서도 너희가 그 보고 들어온 거를 그려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배치되어지고도 싸우는 행태들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는 신약으로 가져온 뭐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과거에 뭐 어느 경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짝해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해서 놋뱀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수준이 낮을 때는 경험한 거 요거 하나만 붙들어요.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도 달라지잖아요. 제가 우리 교우들이 일부 예배 때, 제가 다른 때는 경험하는 게 적잖아요. 신방가도 부목사들이 대부분 기도하니까. 그런데 일부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은혜 받아요. 정말. 왜 은혜 받느냐? 이분들이 쓰는 단어와 용어들이 달라졌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크게 와닿는지. 저도 몇 주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의욕은 넘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그것에 대한 결론이 있기까지 좀 여기서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염려도 생기고, 이거는 우리들의 필요니까 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의 필요에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망한 일들도 많아요.
참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난 힘들어요. 그러면 뭐냐, 교회를 민주주의로 끌고 가야 돼요. 예?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동안 그런 거 안 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해왔어요. 근데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필요한 거 놓고 했는데, 저는 우리들의 필요에 욕구가 무지 컸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걸 희생하고 해야 되겠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옆에다가 교육관 짓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필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자기 존재 중심으로 살아가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루 일하고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 많지요. 그거 없어요? 있어요. 또 우리의 욕구들이 의견이 만들어져서 문화도 만들지만 정치적인 요구도 되어지고, 그런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8절에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큰 거예요. 은총. 은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거하는 거예요. 은총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거하는 현장은 뭐냐?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럼 내가 누리는 혜택을 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내가 생사하복에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더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답게 만들어 가요. 또 그 다음에 뭐요? 그 은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교회를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 이게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예요? 누구를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가 아니라 그들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느니라. 그 마음이 믿음의 표현들이에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내가 마음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과 확신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행위로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행위, 물질을 이만큼 줬어, 너에게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넌 나한테 이래야 돼, 그래서 심지어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따라와, 막 이런 일들이 우리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그러면 점수 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쪽은 아멘 안 해도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예요. 10절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비하사. 그러니까 문법으로 보면 대부분 과거로 돼 있어요. 시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면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또 현장에 나갈 때, 또 부대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설교의 말씀, 또 내 마음 안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 설교의 말씀, 쉐마, 하나님의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어느 말씀이 됐든 기록된 말씀을 연구해서 쉐마로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준비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